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영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만 떨어져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겠습니다.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시험의 또 시련으로 고난 속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됨,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됨, 달게 되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삶을 끝내고 자기들을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왔던 그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 다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으면서 물을 찾았는데도 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기쁨을 느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 3일도 못 되어서 3일밖에 안 되었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금방 또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세상은 마치 검은 말과 또 흰 말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체스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양 장기라고 하죠. 서양 장기는 바둑판 같은 그런 선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하얀 말 또 검은 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말을 옮김으로 게임이 시작되는데 게임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과 고난만 있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이것이 항상 어우러져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까? 서로 남녀가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그래도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하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변하지 않는 거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삶에 외형적으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닥쳐오지만은 그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그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 보이는 건 건물도 새롭게 다 지어도 좀 몇십 년 지나면 다 낡아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보이는 사랑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라에서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목하고 생각하고 상고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광야의 악들,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악들, 그리고 그런 악을 만날 때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성향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약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광야에 있는 악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러한 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에도 종종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의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광야의 시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순례의 길을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금방 우리는 시험을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3일 길밖에 안 가서 마라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겁니다. 지금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삶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와요. 며칠 지난주에인가요? 우리 세 가족 한 분이 주님을 다 영접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계세요, 요즘에.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갑자기 눕혀놨던 칼이 서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두려움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또 한 날은 또 전화가 왔어요. 천정에 이렇게 곰팡이가 났는데 그것을 닦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라고 그랬더니 그날 또 잘 주무셨대. 잘 주무셨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칼을 이렇게 놨는데 칼이 이렇게 눕혀져 있어야 되는 칼이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이 서 있어요. 신방 가서 어디 칼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한번 놓아보라고 했더니 진짜 놨는데 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 그 손잡이가 약간 이렇게 각이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하다 보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날이 위로 가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니까 예수 믿고 이제 기쁘게 예배도 오시고 하시는 분인데 두려운 마음을 자꾸 주는 거죠. 야, 나 아직 안 죽었어. 너 나 섬겨야 돼. 너 나 안 섬기면 너 아마 어려운 일 생길 거야. 그러면서 칼이 탁 서는 걸 통해서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곰팡이 핀 거 시커먼 걸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을 분명하게 모셨으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쫓아내시라고. 그래서 다음날 또 새벽에 오셨길래 전화로 확인했어요. 어떻게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그냥 새벽까지 너무너무 잘 잤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시험이 바로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예?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요, 놓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에 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던 것처럼 마귀가 안 놔주려고 쫓아온다니까요. 시험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밖에 안 지났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사흘 만에 극도의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상태 속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저 가나안 땅에 약속된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도록 특권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권리증을 딱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술 얘기를 시작했는데 시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은 변해요. 좋았던 일이 이렇게 슬픈 일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갑자기 교통사고도 당하고 정말 또 암과 투병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만나요. 이런 외적인 것들은 변해요.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결코 요만큼도 달라진 게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속삭여요. 야, 그 봐, 네가 거기서 떠났으니까 네가 내 밑에 있을 때는 네가 정말 얼마나 좋았냐? 너 내 밑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을 만큼 먹고 너 즐길 거 다 즐겼고 너 얼마나 즐거웠냐? 근데 너 지금 너 모습이 뭐야? 마귀는 그래, 네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너 지금 쓴물 그거 마실 수도 없지? 너 잘못 나온 거야. 너 괜히 나온 거야.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서 연락을 즐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조금 고난은 있지만 자유를 누리는 게 좋습니까? 노예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 대답을 할게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저는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한날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탈북민, 세터맨인데 이순실이라는 분이에요. 이순실. 다 듣지는 못했어도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의 그 삶은 말이죠. 이야, 정말 기구해요, 기구해. 탈북을 했는데,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몇 번을 잡혀가냐면 8번을 잡혀갔어요. 북한으로. 다시 잡혀가서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가고 나오면 또 탈북한 거예요. 그래서 8번 탈북하고 8번 잡혀갔다가 9번째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간증하고 다니세요. 야, 자유를 향한 끝없는 열정.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종으로서의 삶이, 김정은의 종으로서 사는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정말 난 가다가 죽더라도 가겠다 그러고 오겠어요. 3만 한 5천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고 한 20여만 명, 30만 명 가까이가 중국에 돌고 있대요. 방황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죽을 각오하고. 그냥 가다가 죽더라도, 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하더라도. 제가 영상을 봤어요. 제가 보니까 한 13살, 12살
그 정도밖에 안 하는 여자아이. 그런데 그 탈북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보이부에 갔는데 그냥 구두발로 차고 강목으로 그냥 머리를 때리고 배를 차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 연락을 조금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고난은 있고 조금은 좀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를 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술 얘기를 시작할 때 바로 마귀는 시험하고 또 나타난다. 우리를 다시금 종으로 삼기 위해서 가로막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악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광야에 처음 사흘 동안 그들이 아무런 물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시련이죠. 마침내 사흘 후에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아예 물이 없어서 막 헤매면서 희망을 갖고 막 찾고 있다면 그래도 좀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힘을 다해서 찾았어요.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시련을 바꾸려고 해요. 시련이 바뀌면 이 좋다가, 이 평탄하다가 또 형통하다가 바뀌어가지고 시련이 오면 이것을 빨리 바꾸려고 우리가 막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바꾸려고 해서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엊그제 우리 교회 그 예니 집사님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데 인도네시아 분이에요. 인도네시아 분. 그래서 참 그래도 주님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토요일 날 카페를 청소도 하시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려고 애쓰던 그런 분인데 또 믿음의 확신도 있고 한데 이 암 투병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게 요새 기도가 많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항암 치료가 또 치료제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저께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셔서 병원에 삼성병원에 갔는데 입원할 병실이 없다는 거예요.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 계시라고. 그래서 내려오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교회 기도하러 오셨대요. 기도하러 오셔서 오셨다가 또 기도하고 이왕이면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차도 없고 저희 어제 그 김현서 자매 결혼식 있어서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오셨더라고요. 이제 전화 통화만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죽게 해달라고 자꾸 남편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좀 인내하시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내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내가 시험을 바꾸려고 해본들 그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그 속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것을 찾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센 폭풍을 맞으면서 강해진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부드러운 남풍으로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서 게을러진다는 거죠. 여러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아주 애를 쓰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를 씁니다. 그런데 잔잔해지고 남풍이 불면 이제 그냥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거는 풍랑도 있고 잔잔함도 있지만 이게 둘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잔잔한 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잔잔한 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나태함을 주고 게으름을 주지만 풍랑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활력있게 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악들은 우리에게 생사를 가르는 문제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직결돼. 나중에 발견하긴 했지만 그들은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시원한 음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나 이 음료수 같으면은 작은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것은 엄청난 실제적인 고통이고 실제적인 고난이라는 거죠.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리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분과 같이 생명과 직결돼.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만은 그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또 시험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험 후에는 반드시 은혜도 주시는데 은혜도 실제적이고 은혜도 피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도 만질 수 있는 거라. 어떤 분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만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간증하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만지게 해주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 본성의 성향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본성의 성향을.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은 불평을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보는 것은 단지 유대민족의 본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삶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면 유대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람이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그 시험을 당하게 되고 위기에 처해지면 사람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점잠 빼던 사람도 똑같아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이 제가 학교 중학생 때 우리 형이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군 중에 그 비포장도로에 트럭이 지나가면 쑥쑥 빠진 그곳에 물이 고여 있는데 너무 목말라서 그 물을 막 엎드려서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믿어졌어요. 그 논에 벼가 막 자라는데 그 개구리 풀 이렇게 치우고 엎드려서 막 벌컥벌컥 마셨다는 말에 내가 안 믿었어요. 설마 그렇게 했으려고. 근데 제가 훈련 받을 때
그냥 벌컥벌컥 마셨어요. 저는 공수교육 받을 때 얼마나 그날 막 한여름에 그때가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 100년 만에 그 더위가 처음 왔다고 했을 때예요. 처음 왔다고 94년도. 근데 얼마나 목이 타고 막 목이 타가지고요 그냥 숨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조에 가서 전부 다 여기 먼지가 많이 나니까 교장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수조에 가서 철모에 전부 다 물 한 바가지씩 가져와서 뿌리라고 하길래 가서 막 전부 다 철모를 하니까 그 흙이 다 그게 부옇게 떠가지고 막 누렇게 뜬 물을 제가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하나 떠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막 쫓아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사람은요 그렇게 막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야, 나 그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그냥 이 막 우옇게 흙물인데 흙탕물인데 그거 먹고 나 아직 살아 있어요. 예? 야,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유대인들만의 본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이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건 뭐 대한민국 아이든 미국 아이든 뭐 어떤 나라 아이든 간에 전부 다 하다가 이제 우리는 엄마하고 그 사람들은 마미 하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이런 말 얼마나 하기 쉬워요. 깐난하기도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이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은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불평하기 쉬운 것이고 그런 거니까 나는 오늘 그냥 불평할래.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불평했던 거. 예?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 불평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내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돼.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야 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불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그게 우리 본성이야. 그냥 나 본성에 충실하게 살래.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 불평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불평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모세가 3일 만에 찾아도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또 그 쓴물을 모세가 달게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지금 불평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할 용기가 없어서 모세한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불평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여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지금 불평을 하지만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해주는 거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사람을 불평하지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성령을 모셨으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극복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치료약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치료약을. 25절 전반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지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나지요.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만나지요. 우리가 만나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의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모세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었어요. 그게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RSV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보이시니, 그래서 보여주셨다. God, 그러니까 the Lord showed him a tree. 주님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showed, 보여주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가리켰다 이거보다는 보여주셨다. 여러분, 해결책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나무가 해결책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험당하고 있는 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나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여졌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니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볼 때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한 나무를 보이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쓴물이 달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보이지 않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보이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쓴물을 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나무를 보여주셨는데 그 나무가 해결책이었어요. 나무는, 잘려진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한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잘려진 나무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자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잘려진 나무. 오늘날도 우리 약이 말이죠, 약이 대부분 다 나무나 나무의 뿌리, 나무의 잎, 아니면 식물, 이런 데서 그 약의 성분을 추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셔서 그 가지를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해갈하고 생명을 건졌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쓴물에 담그면 그 물이 치유를 받고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닿겨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결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해결책을 우리 아직도 알지 못하는 여러 이웃들에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는 것,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암으로 투병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때로는 다 부도가 나서 파산해서 경제적으로 파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없습니다. 그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진노해서 내 죄의 형벌로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관하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 매를 대시지만 거기에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